호세아서 8번째 시간으로 책망을 달게 받는 복된 자, 책망을 달게 받는 복된 자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어떤 분이 카톡으로 보내준 글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가 있어 한번 소개합니다. 들어보십시오. 이메일, 편지, 카톡 인사를 보내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항상 당신을 생각하고 있다. 내일을 이야기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성공한다. 내 이야기를 잘 들어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나를 치유해 주는 사람이다. 확신에 찬 말을 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기준 잡힌 인생을 사는 사람이다. 살아있음에 감사하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주의를 항상 따뜻하게 해주는 사람이다. 아무리 작은 일도 소중히 여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작은 행복이 자주 일어나는 사람이다. 생각만 해도 대단하다고 느끼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다. 독서와 사색을 즐기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에게는 항상 배울 것이 많은 사람이다. 언제나 밝게 웃는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멀리 있는 복도 찾아오게 하는 사람이다. 책망을 잘 받는 겸손한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분명히 발전할 것이고 복이 있을 사람이다. 제가 이 글을 읽으면서 두 가지를 생각했습니다. 만남이 중요하구나. 사람은 사람에게서 영향을 받죠. 내 친구가, 내가 만나는 사람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사람의 환경, 그 사람의 삶이 많이 바뀝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보면 다니엘이 성공한 비결이 뭡니까?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라는 믿음의 친구. 욥이 힘들었던 게 뭡니까? 욥 친구 엘리바스 빌다 소발이라는 믿음이 없는 친구 때문에 욥은 힘들었고 반대로 다니엘은 승리했죠. 만남이라는 게 대단히 중요합니다. 신앙도 만남입니다. 주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만남입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주님 만나 주옵소서. 그러니까 신앙의 차이는요, 만남의 차이예요. 어떤 사람은 강하게 만납니다. 어떤 사람은 적당하게 만나요. 제가 수많은 여자를 만났지만 그 여자들 가운데 제 집사람은 특별한 만남이죠. 더 가까운 만남이죠. 수많은 만남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만나는지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지는 거죠. 주님도 제가 제 아내를 만난 것처럼 만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아니면 그냥 스쳐 지나가는 만남, 그렇게 신앙생활을 하면 그 정도와 그 차이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건 만남이 중요하다. 그리고 또 하나는 마지막에 소개한 부분, 책망을 잘 받는 겸손한 사람과 만나라. 그 사람은 반드시 발전이 있을 것이고 복을 받을 것이다. 제가 이 카톡을 보내주신 분, 이분의 글을 읽으면서 내린 결론이 있습니다.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복을 받는 그런 복된 사람이 되어야 하겠다. 그러기 위해서 무엇보다도 책망을 잘 받는 겸손한 자, 늘 발전하는 복된 자가 되어야겠다라는 것이 제가 이 카톡을 받고 생각한 결론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 늘 책망하시는 분이 계십니다. 누구이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책망하십니다. 이유는 사랑하기 때문에. 관심은 책망입니다. 책망한다는 것은 사랑한다는 거고, 사랑은 관심입니다. 관심이 있기 때문에 책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관심 없는 사람은 아무렇게 말하지도 않습니다. 그냥 내버려 두죠.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 사랑이 책망과 징계로 나온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건 우리 입장에서 그 책망을 잘 받는 것입니다. 잘 받으면 발전하게 된다라는 것이죠. 복된 사람은 책망을 잘 받는 사람이다라는 것입니다. 요즘 새벽기도 때 잠언 말씀 나누고 있지 않습니까? 잠언에도 보면 책망에 대한 말씀 자주 나오죠. 그게 무슨 말입니까? 잠언은 지혜의 책 아닙니까? 지혜의 중요한 것이 책망을 어떻게 받느냐라는 거예요. 잘 받는 것이 지혜고 복된 일이다라는 것이죠. 한 구절만 소개하면 잠언 29장 1절입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자주 책망을 받으면서도 목이 곧은 사람은 갑자기 패망을 당하고 피하지 못하리라. 자주 책망을 받아요. 자주 지적을 당하는데 고치질 않아요. 목이 곧아요. 계속 듣고 우습게 여겨요. 그러면 갑자기 어려워져요. 갑자기 망한다는 거예요. 얼마나 무서운 말씀입니까? 전도서에도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도서 7장 5절에 사람이 지혜자의 책망을 듣는 것이 우매자의 노래를 듣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잠언이나 전도서나 지혜 문학입니다. 지혜 중에 하나가 책망을 잘 받는 거다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셔서 책망합니다. 그 책망 잘 받아서
복된 인생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오늘 성경 본문은 하나님의 본격적인 책망의 말씀입니다. 호세아서를 보면 1장부터 3장까지가 서론입니다. 내용은 앞서 우리가 나누었죠. 호세아의 가정사입니다. 호세아 아내가 있습니다. 고멜이라는 여인입니다. 음란한 여인이에요. 결혼을 하고도 자꾸 다른 남자를 만나요. 그런데 하나님이 호세아에게 말합니다. 그 고멜을 다시 데려와라. 다시 데려와라. 그리고 사랑하라 라고 말합니다. 그게 무슨 말입니까? 호세와의 고멜의 관계가 그냥 가정의 이야기가 아니라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관계를 보여주는 거죠. 고멜은 이스라엘을 상징하고 호세아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메시지죠. 하나님이 그렇게 음란한 고멜을 이스라엘을 사랑한다라는 이야기였습니다. 그러므로 호세아의 가정사는 하나님의 사랑사입니다. 그런 이야기가 1장부터 3장까지의 주 메시지입니다. 그 이야기가 끝나고 오늘 4장부터는 이제 본격적인 이야기를 합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뭘 잘못했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말씀이 이제 호세아서 4장부터 14장 끝장까지 이어진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오늘 함께 읽은 4장 1절부터 3절까지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본문을 들어가기에 앞서 먼저 꼭 기억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결론은 사랑입니다. 자, 한번 따라 하실까요? 결론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십니다. 아멘이십니까? 호세아서의 마지막 장이 14장인데 14장을 보면요, 하나님의 진노가 떠나가요. 그리고 결국 다시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긍휼을 베푸신다라는 거예요. 결국 결론은 사랑입니다. 그런데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는 사람에게. 그래서 책망이 중요한 거예요. 결론은 사랑이에요. 결론은 회복시킬 거예요. 결론은 잘 되게 하실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잘 받고 그리고 그것을 아멘하고 고쳐나가는 사람에게 결국 하나님의 축복이 기다리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오늘 본문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하나님의 세 가지 모습이 나오는데 소개하면 논쟁하자고 하시는 하나님, 두 번째는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마지막 세 번째는 없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 이렇게 나눌 수 있겠습니다. 하나씩 살펴보므로 오늘도 우리에게 주시는 귀한 교훈 잘 받고 또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자,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첫 번째는 논쟁하자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1절 상반절입니다. 함께 읽어보죠. 시작. 이스라엘 자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여호와께서 이 땅 거민과 쟁변하시나니 라고 말합니다. 여기 쟁변이라는 말은 논쟁이라는 말입니다. 정확한 의미는 논리적으로 잘 따져보자 라는 말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아 논쟁해보자, 잘 따져보자 라고 말합니다. 왜 이런 말씀을 하실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턱도 없이 원망하거든요. 자기들이 잘못한 건 생각 안 하고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왜 이렇게 어려운 일이, 그러면서 하나님을 원망해요. 자기들이 행한 행동은 말하지 않고 자기들이 한 짓은 생각하지 않고 누구 탓하고 누구 탓하니까 하나님이 듣다가 너무 답답하시니까 너희들이 그렇게 잘했니? 이리 와봐. 그럼 한번 따져보자. 이 얘기예요. 사람은 대단히 주관적이죠. 자기 입장에서만 늘 생각하죠. 객관적이지 못해요. 하나님이 그거 들으시고 너무 답답해서 너가 그렇게 원망이 많아? 그렇게 불만이스러워? 그럼 한번 따져보자. 너 뭘 잘했니? 이런 얘기예요. 그 말은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의 잘못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알다시피 그것은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았거든요. 제가 누누이 강조하죠. 한번 따라할까요? 구원은 은혜이고 축복은 행함입니다. 구원은 은혜이지만 축복은 각자의 행함에 달려 있어요. 이렇게 추운데 수요 예배 오신 사람들과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과 그냥 난 예수 믿어 하면서 근근히 주일 예배만 드리는 사람과 어떻게 축복이 똑같겠습니까? 그 똑같으면 불공평한 거죠.
축복은 행함이에요. 심은 대로 거둬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왜 나에게 복을 안 주십니까? 원망하니까 하나님 하도 답답해서 이리 와봐. 그래, 한번 따져보자. 너 그렇게 잘했어? 네가 그렇게 복받을 일을 했어? 지금 논쟁하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잘 생각해 봐야 합니다. 드러난 현상만 보고 말할 게 아니라 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왜 하나님이 그런 일들을 허락하셨는지 내 삶을 잘 돌아보고 살필 줄 아는 지혜로운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둘째로 없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하나님이 논쟁하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이유를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억울하니? 그렇게 힘든 게 너희는 아무 잘못도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이 딱 문제를 지적하십니다. 문제는 뭡니까? 있어야 할 게 없다라는 거예요. 자, 무엇이 없습니까? 1절 하반절 함께 읽죠. 시작. 이 땅에는 진실도 없고 인애도 없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고. 자, 세 가지 없고를 말해요. 강조입니다. 세 가지는 완전수예요. 없고 없어요. 진실과 인애는 사람에게 대한 말입니다.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진실은 진리고 인애는 책임지는 사랑이에요. 인애가 뭐라고요? 그냥 감정적인 사랑이 아니라 책임 있는 사랑이 인애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성도들을 판단할 때 보는 게 바로 이겁니다. 교회를 판단할 때도 보는 모습이 이거예요. 진실과 인애. 한번 따라할까요? 진실과 인애. 얼마나 그 성도가, 얼마나 이 교회가 하나님이 판단하실 때 보는 기준이 진실, 진리 가운데 있는지, 진실한지, 그리고 또 하나는 인애입니다. 얼마나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지. 제가 영종도에서 단독 목회를 한다고 하자 그 전에 알던 성도님들과 또 가끔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런 말을 합니다. 목사님 교회는 얼마나 모여요? 늘 관심이 그거예요. 얼마나 모여요? 성도들 많이 모여요? 많이 모여요. 모이는 게 늘 그분들에게 관심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뭘 보실까요? 아, 이 교회는 이만큼 모였구나, 저 교회는 저만큼 모였구나. 하나님이 그거 보실까요? 아니요. 하나님이 보시는 게 뭐예요? 이 교회 사람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서로 책임지고 사랑하는가, 진실과 인애를 보세요. 그게 있는가 없는가를 보세요. 저 목사가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인애가 있는가, 저 재직들이, 저 교회 권사, 안수 집사들이 얼마나 진실한가, 얼마나 교회를 사랑하고 서로 책임지는 사랑을 하는가.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거지. 그 교회 건물이 얼마나 큰가, 얼마나 모이는가, 이건 사람들이 보는 시각이고 하나님은 이걸 보신다라는 거예요. 바라기는 우리 교회에 이것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진실이 있게 되길 바랍니다. 인애가 있게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부흥을 주셔서 물론 숫자적으로도 많아지길 바랍니다. 뿐만 아니라 더 중요한 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시는 진실과 인애가 목사부터 우리 어린아이들까지 다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하나 뭐가 없다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도 없다라는 얘기. 이건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기서 지식은 여러분 호세아서에 지식이라는 말이 많이 나오는데 늘 지난번에도 말씀드렸고 또 강조합니다. 이 지식은 머리로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니라 관계적인 지식이에요. 제가 우리 성도님들을 압니다.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하면서 알아요. 그죠? 제가 저희 집사람을 알아요. 제 딸을 알아요. 어떻게 합니까? 오랫동안 관계를 해서 알아요. 여러분, 안다고 말할 때 관계하기 전에도 알고 그리고 관계하고 나서도 아는데, 여기서 하나님을 안다라고 말할 때는 관계적인 알을 말해요. 공부해서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고 하나님이 어떤 분이구나라는 걸 바로 지식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런 지식이 없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되게 중요해요.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인데 이것이 있어야 진실과 인애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과의 관계도 바로 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축복할 때 늘 이러잖아요. 영혼이 잘됨 같이 범사도 형통하고 강건하기를 원하노라.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람과의 관계, 이 땅에서의 관계도 복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있을 때 사람들에 대한 진실과 인애도 넘치는 거지, 하나님에 대한 관계가 무너지면 사람과의 관계도 원만할 수가 없어요. 반드시 어려움이 생겨요. 이 말은요, 역으로 생각하면 돼요. 왜 나는 자꾸 사람들과 진실하게 다루지 못하지? 왜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지 못하지? 하나님과의 관계를 점검하셔야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지 않으면 반드시 사람과의 관계에서 문제가 생겨요. 진실하지 못한 관계, 그리고 사랑의 관계가 깨진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것이 없다고 말합니다. 이것이 없으면 진실과 인애도 없어질 뿐만 아니라 잘못된 것들이 생겨나는데, 그것이 2절입니다. 2절 함께 읽어보죠. 시작. 오직 저주와 사위와 살인과 투절과 간음뿐이요 강포하여 피가 피를 뒤대임이라. 여기 사위라고 말하는데, 사위는 사기입니다. 사기, 속임수. 투절이라는 말 있죠. 우리가 잘 쓰지 않는 말인데 도둑질, 훔치다라는 말이에요. 피가 피를 뒤대었다라고 말해요. 피가 피를 뒤대인다. 한글인데 참 번역이 어렵죠. 강포가 끊임없이 계속되어서 피가 그칠 날이 없다라는 얘기. 딱 보아도 나쁜 것들이죠. 이것들이 왜 생깁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무너지기 때문에. 하나님을 두려워하질 않아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저주, 사기, 살인, 속이는 것, 간음, 강포에서 피가 끊일 일이 없어요. 이런 일들이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중요합니다. 앞서 말한 것처럼 이게 호세아서 전체의 주제예요. 6장 3절에도 나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오심은 새벽빛같이 일정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리라. 호세아서 6장 6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뭘 원하신다고요? 하나님을 아는 걸 원하세요. 하나님을 알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자 하는 걸 하나님이 원하세요. 그러므로 가슴에 손을 얹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을 힘써 알기를 원하십시오. 하나님을 알면 내 인생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을 알면 내 삶에 없어져야 될 것 없어지고 있어야 될 것이 있어집니다. 나쁜 것들은 없어지고 선한 것들은 생겨요. 우리가 하나님을 안다고 말하지만 아까도 말했죠. 안다는 사실은 똑같지만 아는 정도는 달라요.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알아요. 어떤 사람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더 알려고 해요. 우리 관계도 그렇잖아요. 우리 흔히 친구들 만날 때 절친이 있죠, 절친. 그죠? 똑같은 관계가 아니라 그냥 비즈니스적인 만남이 있는가 하면 절친의 만남이 있죠. 하나님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다 알죠. 알기 때문에 예수를 믿고 예배를 드리는 거 아닙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띄엄띄엄 알고 어떤 사람은 힘써 아는 하나님과의 절친이.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친구와 같다고 말해요. 친구처럼 아브라함은 하나님과 친밀했다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 늘 하나님을 힘써 알고 알기를 원한다고 고백하고 또 그렇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만나주십니다. 자, 셋째로 없어진다고 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진실과 인애도 없고 없어져야 될 것들이 생겨나고 결과적으로 없어진다고 말하는데 그게 뭘까요? 3절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이 슬퍼하며 무릇 거기 거하는 자와 들짐승과 공중에 나는 새가 다 쇠잔할 것이요 바다의 고기도 없어지리라. 결국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지면 계속 하나님이 주시는 책망을 거부하면 하나님을 모르는 그들만이 아니라
그들과 관계된 모든 것들도 점점 없어지리라. 쇠잔하여다가 없어지리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까지가 하나님의 책망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를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요한계시록 3장 19절에 물은 내가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여 징계하노니 그러므로 내가 열심을 내라 회개하라. 책망할 때 열심히 회개하면 됩니다. 바꾸어지면 됩니다. 변화되면 됩니다. 고쳐 나가면 됩니다. 중요한 건 회개지 책망이 아닙니다. 책망은 사랑입니다. 책망받을 때 절망하지 마십시오. 책망받을 때 낙심하지 마십시오. 책망받을 때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 앞에 다 우리는 부족한 인생입니다. 점점 완성되어가는 인생이에요. 여러분, 창세기에 보면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창조하는 날마다 똑같이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뭔지 아십니까? 보시기에 좋았더라. 첫째 날 창조하시고 나서 하나님 말씀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둘째 날 창조하고 말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다 그래요. 그런데 마지막 날 인간을 창조하고 나서는 창세기에 보면 보시기에 좋았다라는 말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어요. 왜 없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우리 인간인데 왜 그런 말씀 안 하셨을까요? 학자들은 이런 추론을 합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는 것은 이제 나에게 달린 거예요. 점점 더 보시기에 좋은 하나님 보시기에 삶을 만드는 건 이제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거예요. 자연은 완성품이지만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완성품으로 만들어가는 존재다라는 거예요. 그것은 각자에게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을 때 부족하지만 점점 더 온전한 모습으로 완벽한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면 됩니다. 낙심하지 마시고 절망하지 마시고 점점 더 좋아지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우리는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그것이 성화예요. 처음부터 완벽한 사람 없어요. 완벽하다고 하는 순간 그 사람은 타락하고 반드시 넘어집니다. 중요한 건 시작은 출발은 서로 다르지만 점점 더 좋아지고 있으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결론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고 잘 고치고 잘 변화되는 회개의 삶을 살 수 있을까요? 답은 성령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아멘, 제가 잘못했지요 라고 잘 받아들여요.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자기가 행한 것은 생각하지 않고 자꾸 누구 원망해요. 그러면 계속 그 삶은 어려워지는 거예요. 복은 점점 더 멀어지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책망할 때 또 반대로 낙심하고 완전히 절망하는 사람이 있어요. 난 이제 끝났어. 나는 회복이 안 돼. 아닙니다. 하나님 사랑하니까 책망하는 거예요. 복 주기 위해서 책망하는 줄 믿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런 마음으로 책망을 잘 받고 긍정적인 생각으로 잘 반응하기 위해서 필요한 게 뭡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하면 상처를 받을 수가 없어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 충만하면 상처도 상처가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어떤 말을 해도 상처가 되지 않아요. 다 아멘이고 다 축복의 말이 돼요. 반대로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엉뚱한 반응을 보이고 엉뚱한 자세가 보여요. 잘 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걸 받고 어이구 상처받았네 이게. 여러분, 성경에 보면 수로보니게 여인 나오죠. 수로보니게 여인이 자기 딸이 귀신이 들렸어요. 주님 앞에 찾아옵니다. 주님, 제 딸을 고쳐 주옵소서. 주님이 말합니다. 나 바쁘다. 나는 그 이방인 개들에게 줄 것이 없다라고 말하잖아요. 얼마나 상처되는 이야기입니까? 한마디로 나는 바쁘다, 너는 개다라는 거예요. 나는 유대인에게 왔지 이방인에게 같이 보낼 시간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수로보니게 여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성령 충만함으로 이렇게 말하죠. 주여, 개들도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주지 않습니까? 저 개 맞습니다. 더러운 죄인 맞습니다. 부스러기 은혜라도 주시옵소서. 그때 주님이 어떻게 말씀합니까? 그 여인을 높이 칭찬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그 여인의 믿음을 한번 보신 거예요. 주님이 상처 주려고 한 게 아니라 복 주기 전에 믿음을 보시는 거라니까요. 근데 만약에 수로버니게 여인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그 말을 고집었다 그래서 아니 뭐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뭐 사랑의 주님이 어떻게 나보고 개라고 얘기해? 상처받았네. 그 바보 같은 소리죠 그건. 그러니까 맨날 교회를 다녀도 상처받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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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런 얘기하면서 이 교회 저 교회 떠도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보 같은 거예요. 바보. 하나님이 복 주기 위한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 충만함으로 징계받을 때, 책망받을 때 상처받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낙심하지 않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성령 충만이 답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16, 17절 그러므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리고 성령의 소욕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의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성령이 우리로 하여금 육체대로 죄악된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걸 막아준다라는 거예요. 그 말은 성령 충만하면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단계를 보면 갈등이 먼저 생깁니다. 여러분, 성령 충만하면, 성령이 임하면 갈등이 생겨요. 어떤 성도님의 간증입니다. 성도가 돼서 목사님 저에게 말해요. 갈등이 생겼대요. 내적인 갈등. 무슨 말이냐라고 물었더니 예전에는 죄를 지어도 별로 마음에 갈등이 없었대요. 그냥 죄를 지어도 뭐 술을 먹고 담배를 피고 뭐 음란한 짓을 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일을 해도 마음에 갈등이 없어요. 그런데 예수 믿고 나니까 이 갈등이 생기는 거예요. 옛날엔 그렇게 편안하게 죄를 지었는데 이렇게 똑같은 죄를 짓는데 마음이 불안한 거예요. 그러면서 지갑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지갑. 길을 가다가 지갑을 주웠는데 10,000원이 들어있더래요.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번 꿀꺽, 2번 경찰서. 2번이죠. 남의 지갑을 주웠으면 그 신분증도 있고 돈 10,000원이 있대요. 그런데 그 10,000원을 꿀꺽했대요. 이분이 솔직한 분이죠. 꿀꺽했는데 그 다음 밤에 잠을 못 자겠대요. 아, 내가 그깟 10,000원 갖고 그걸 꿀꺽을 했나 자꾸 꿀꺽 이런 생각이 나서 밥도 못 먹겠고. 옛날에는요 더 큰 50,000원짜리 지갑을 주신 적도 있대요. 예수 믿기 전에. 그때는요 그거 갖고 친구들한테 한번 쐈대요. 야, 오늘 꽁돈 생겼어. 내가 50,000원을 주웠어. 하나도 거리낌이 없어요. 근데 예수 믿고 나니까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니까 이게 계속 불안하고 생각나고 그래갖고 하는 말 12일 만에 경찰서에 거기다 10,000원 다시 넣어서 갖다 줬대요. 주웠다고.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성령이 우리 가운데 하면 두 마음이 싸워요. 갈등이 일어나요. 선한 마음과 악한 마음이 갈등이에요. 내 안에 천사와 악한 마귀가 부딪혀요. 그러므로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은 정상입니다. 다시요. 갈등은 정상입니다. 내 안에서 갈등이 일어난다는 것은 일단 희망이 있다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아닌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은 전혀 죄책감이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들은 불안해요. 여러분 한번 테스트 해볼래요? 이번 주일날 예배 안 드리고 낚시 한번 가보세요. 즐거운가? 여행 한번 가보세요. 즐거운가? 극장 한번 가보세요. 즐거운가? 마음이 불안할걸요. 쿵쾅쿵쾅하고 갈등은 정상. 그런데 만약에 예배 안 드리고 목사님 여행 갔더니 너무 좋던데요. 아이고 큰일입니다. 그렇다면 큰일이에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이에요. 반드시 예수를 믿으면 우리 안에 성령이 거하시는데 성령이 거하면 갈등이 일어나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완벽하지 않잖아요. 갈등이 있다는 것은 정상입니다. 희망이에요. 그런데 문제는 갈등은 정상이지만 정답은 아니에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갈등은 정상이지만 정답은 아닙니다. 내가 갈등하는 것 좋아요. 그건 희망이에요. 그러나 이제는 이겨야 돼요. 이제는 주일 예배 드려야 돼요. 엉뚱한 생각하면 안 돼요.
이제는 착하게 말씀대로 살아야 돼요. 갈등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점점 더 이겨나가야 돼요. 그러므로 정답은 이기는 거예요. 어떻게 이깁니까? 성령. 답은 성령이에요.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면 나는 못 이기지만 나와 함께 하시는 성령이 이기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내 마음으로는 용서가 안 돼요. 내 마음으로는 자꾸 악한 일을 하고 싶어요. 내 마음은 그냥 도둑질한 것, 주승 것 그냥 꿀꺽하고 싶은데 성령이 내 안에 거하시면 나의 본능과 다르게 착하게 살게 하시고 선하게 살게 하시고 바르게 살게 하시고 진리의 길을 걸어가게 성령이 도우시는 줄 믿습니다. 힘으로 능으로 되지 아니하나 성령으로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령이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보이지 않지만 주파수가 있죠. 우리가 핸드폰을 합니다. 핸드폰 할 때 핸드폰에 뭐 이런 주파수가 보입니까? 선이 보여요? 안 보이지만 우리가 모든 전화를 할 때 서로 통화를 하잖아요. 마찬가지로 보이지 않지만 영이 있어요. 영. 그 성령이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우리 가운데 부어주셨어요. 중요한 건 누구에게나 성령이 계시지만 누구에게나 강하게 역사하는 건 아니에요. 어떻게 할 때 역사할까요? 내가 성령님을 인정하고 환영하고 모셔드리고 의지할 때 성령이 도와주세요. 왜요? 성령은 인격적인 분이세요. 내가 그 성령님을 무시하고 성령님을 거부하고 성령님을 인정도 안 하는데 성령님이 막 내 삶을 도와주지 않아요. 누굴 도와주십니까? 내가 그 성령님을 인정하고 그분을 인격적으로 대할 때 성령이 내 마음을 붙잡아 주시고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해 주세요. 그래서 중요한 것 누누이 말합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그러므로 결론 첫 번째입니다. 성령님께 도와달라고 말을 하십시오. 대단히 중요합니다. 도와주세요. 도와주세요. 말하십시오. 순간순간 말하십시오. 유혹이 있을 때 말하십시오. 마음대로 죄 짓지 말고 그 유혹이 다가올 때 성령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 힘으로는 못 이기겠어요. 말이라도 하세요. 그러면 나중에 성령께서 책임져 주세요. 내 마음대로 막 살고 나서 그리고 나서 하나님은 원망해. 도움 받으라고 성령을 보내주셨는데 도와달라고 말도 하지 않아놓고 내가 다 책임져야 돼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늘 성령님과 동행하십시오. 그 말은 여러분이 무슨 일을 하던 간에 늘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 기억하고 자꾸 말하시길 바랍니다. 시험 보기 전에도 말하십시오. 성령님 이 시간 시험 봅니다. 지혜를 주세요. 열심히 준비했는데 실수하지 않길 원합니다.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 오늘 회사 면접을 갑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성령이 내 안에 이 말씀을 담아준다고 했는데 성령님 내가 이 회사 꼭 들어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원하는 회사라면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성령을 부어주셔서 성령님 지혜롭게 말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과 늘 말하십시오. 말하세요. 말하면 성령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느껴지고 또한 역사를 경험하게 될 줄 믿습니다. 흔히 향기가 나면 나비가, 냄새가 나면 벌레가 날아든다고 하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입술에서 성령을 구하는 믿음의 향기가 나타나면 성령은 얼마든지 우리를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어요. 우리가 로마서 강의할 때 나누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8장에서 성령은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돕는 영이 성령이세요. 여러분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신 성령님께서 여러분과 함께하고 있어요. 중요한 건 문제는 뭡니까? 내가 그 도움을 구해야 돼요. 그분이 나와 함께 있음을 알고 구해야 돼요. 옛날에 소개했던 예화가 생각나는데 어떤 영국의 한 사람이 걸식, 그 노숙자였는데 죽었어요. 그런데 그 노숙자 그 창고에 죽은 사람 창고에 가서 유품들을 막 정리했는데 정리하다 보니까 낡은 바이올린 5개가 나왔어요. 5개. 그런데 그 중에 하나가요. 스트라비우스인가요? 스트라비우스 맞나요? 발음이? 그 유명한 바이올린 있잖아요. 그 유명한 바이올린이 그 만드는 그 악기 그 스트라비우스 바이올린이 그 5개 중에 하나였대요. 실화입니다. 문제는 뭐예요? 그 노숙자가 돈이 없어서 죽었는데 바이올린을 가지고도 그게 그렇게 고가인지 몰랐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왜 이렇게 실패합니까?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데, 그렇게 귀하고 그렇게 좋은 분이 함께 하는데도 그 가치를 모르면 함께해도 유용하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좋은 바이올린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굶어 죽은 노숙자처럼 우리를 도우려고 항상 예비하고 계시는 성령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중요한 건 자꾸 말하세요. 도움을 구하세요. 아픕니까? 성령님 아파요. 성령님 아파요. 어지럽습니까? 성령님 어지러워요. 마음이 불안합니까? 성령님 마음이 불안해요. 옛날에 성자들, 믿음의 역사를 경험한 사람들 보면 늘 성령님과 대화하는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인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가장 큰 일 중에 하나가 말입니다. 말. 여러분, 말을 왜 합니까? 듣는다고 생각하니까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우리가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립니다, 의지합니다. 그분이 계시다고 인정하기 때문에 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분이 도와준다는 걸 믿기 때문에 구하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교회에서 예배 중요합니다. 뿐만 아니라 일상에서 살아가면서도 어려운 일들이 있잖아요. 힘든 일들이 있잖아요. 그럴 때마다 자꾸 말하시라니까요. 마음으로만 말하지 말고 입술로도 말하세요. 성령님 지혜를 주세요. 성령님 왜 이렇게 불안하죠? 성령님 뭐 해주세요. 성령님은 요즘 어떠세요? 성령님 함께 해주세요. 자꾸 그렇게 인정할 때 그분이 역사하세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인정할 때, 환영할 때 역사하십니다. 역사라는 말은 일하다는 거예요. 워크아웃이라는 거. 일해요. 그분이 일에 내세요. 그분을 인정할 때. 그러므로 말하시길 바랍니다. 두 번째, 계명입니다. 계명을 지키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수요 예배 드립니다. 왜 예배 드립니까? 위로받기 위해서. 맞습니다.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 위해서. 맞습니다. 우리의 의무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하나님의 계명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법, 하나님의 계명을 잘 지킬 때 성령님이 역사하세요. 여러분, 기차는 기찻길로 달리죠. 마찬가지로 내가 하나님의 법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성령이 내 삶 가운데 역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말씀을 자꾸 어기면 성령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물과 기름은 섞일 수가 없고 빛과 어두움은 공존할 수 없는 것처럼, 내가 자꾸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 계명을 어겨, 하나님의 법을 어겨, 우습게 여기고 자꾸 어겨, 말씀을 어기면, 계명을 어기면 성령이 역사할 수가 없어요. 내가 자꾸 말씀대로 살고 말씀을 지키려고 애를 쓰고 그럴 때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역사하면 나로 하여금 나에게 없는 인내심, 나에게 없는 선함, 나에게 없는 착함, 나에게 없는 지혜, 나에게 없는 해석, 이런 것들 잘하게 해서 결국 하나님의 책망을 잘 받고 결국 나를 고쳐나가고 긍정적으로 희망적으로 삶을 바라보고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결론은 하나님의 축복을 받게 하는 줄 믿습니다. 성령입니다. 그러므로 결론입니다. 말을 통해서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님을 모셔드리시고 성령 충만하시길 바랍니다. 계명을 잘 지킴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을 인정하시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게 되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부족하고 불의한 우리의 삶, 하나님이 자꾸 복 주시기 위해서 다듬어 가실 때 책망을 거부하지 말고 아멘으로 긍정적으로 순종적으로 잘 받아서 결국 우리를 사랑하시고 복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그 사랑과 복을 꼭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의 전에 불러주시고 또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인정합니다. 환영합니다. 모셔드리고 의지합니다.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이 책망하실 때 그 책망을 받고 낙심하고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더 우리의 삶을 바꿔나가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알고 변화되어 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놀라운 예비하신 복을 다 받아 누리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본심은, 하나님의 진심은 축복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의 본심을 제대로 알고 제대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길 원합니다. 도와 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고 기도했습니다. 아멘.